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우시아가 죽던 해, 타오르는 숯불, 그리고 남겨진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일주일 동안 막 힘들다가도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여기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막 힘들다가도 올라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저는 참 기쁨이 막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쁨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소망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사업이 든든하게 번창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또 건강하기를 바라실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품고 있는 그 계획들이, 모든 일들이 잘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맞나요? 제가 잘 맞췄나요? 여러분들 소망.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들, 그러한 마음들, 어쩌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둥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가 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을 이야기했지만 각자의 기둥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야라는 것들, 뭐 자녀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또 목사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로 결론을 지으면은 영지주의랑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영지주의가 뭐라 그랬죠? 육은 무익하고 영은 거룩하니. 다시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왜 감옥으로 다시 가냐, 이 무익한 것으로 다시 가냐 하는 것들이 영지주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 없는 내가 기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어느샌가 그것이 나에게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소망이,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통과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통과 중이신 분은 이 말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기둥, 하나님보다 먼저 섰던,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기둥이 사실은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가림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기둥을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그 이사야 6장은 그 기둥, 하나님 없이 그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들어오는, 진짜 영광이 들어오는 축복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봉독했던데 그런 얘기 없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왜 무너져야만 영광이 시작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무너지기 참 싫어합니다. 저도 무너지는 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 이 부분에는 훈련 없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려움, 고난, 역경 그런 훈련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괜찮습니다 했던, 나에게 이 훈련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했던 그 부분을 지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저는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긴 없겠지만 지금도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은 갑자기 짠하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너져야만 영광이 시작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성경에서는 그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상반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남겨진 구루터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냐면은 이 말씀의 흐름을, 오늘 설교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각 주제를 하나씩 올려놓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타오르는 숯불이 무슨 의미인지, 남겨진 구루터기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것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새 왕이 바뀔 때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새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6장 1절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남유다에서도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은 무려 52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들을 곰곰이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서 이 52년간 다스렸던 왕은 없습니다. 다 짧게 뭐 일주일 다스렸던 왕도 있고 막 3년, 2년 뭐 다 이렇게 짧게이지만 이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남유다는 그 52년간 다스리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의 남유다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떤 힘으로 다스렸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2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으므로 그가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것은 간당간당하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그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 우시야 왕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52년간 다스리고 우시야 왕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흥했었던 강대국을 이루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그가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의 자부심, 또 삶의 안정감을 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계속 기둥으로 연결시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둥처럼 든든했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지만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몰락했냐면은 교만하게 되어서 몰락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아까 15절이었는데 바로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이하게 도우셨으므로 그가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시야의 힘이 커지면서 교만하게 되어 마침내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서 타락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하나님의 기이하게 도우심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사장만 할 수 있던 그 분향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시야 왕의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를 어느샌가 자신의 당연한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그 레위인, 제사장 족속인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시야 왕은 워낙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는데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해서 그 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52년간 다스린 것을 다스린 그 시간 동안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렸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그 성전 분향마저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밀고 들어가서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그것은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우리 공동체 표현으로 자기가 왕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모습입니다. 피조물인 그 인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뛰어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라고 한 그 교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시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면 끝나지만 우리가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은 조금 더 깊게 성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아수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디 망했냐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가 힘이 강해져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은 그 다음 누구죠? 남유다죠. 세력을 점점 확장하니까.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안전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 나라를 튼튼하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위태위태하니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그 다음 우리인데 우리를 지켜줄 이 우시야 왕도 이제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그러한 아마 걱정 그런 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우시야가 버젓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아까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그 기둥 그리고 그 문제가 큰 문제 없을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느샌가 그 기이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실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교만이 내 안에 꿈틀꿈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쯤은 응답해 주시겠지. 그 무슨 모습이냐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우시야 왕이 분향했던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그게 참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가 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가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물론 그 의미는 알겠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정말 교만한 기도였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지. 그것이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우시야, 그 기둥이 무너지는 그 해가 우리 삶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깨닫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참 무력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짐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질없는 존재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그 옛사람의 얄팍한 교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 우시아가 죽는 해인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뭘 봤다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임재가, 그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옛사람이 왕으로 하던 그 땅의 보좌,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짜 만왕의 왕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그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그냥 깨달은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난과 자신의 한계를 부딪힐 때 똑같이 고백합니다.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끝나죠.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 주위에 뭐가 있죠? 스랍들이 서 있습니다. 날개가 6개 달렸는데 뭐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그러죠. 그 천사들이 쭉 둘러서서 이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부릅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거룩하다라고 찬양할 때 막 이 문지방이 흔들리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구별됨,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함 앞에, 그 임재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 교만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무너진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뭐였죠? 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나서 5절 말씀에서 반응이 뭐였죠?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이입니다. 오이. 근데 이 재앙이라는 말은 오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은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앞에 두고 통곡할 때 쓰는 말이 이 재앙이구나, 재앙이구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장례식이냐면 자신의 장례식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다니, 그 주님을 만나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이 지금 이 5절 말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불과 5장까지만 해도 이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화 있을진저 라고 외쳤지만 그의 입술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속으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는 좀 나아라고 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늘 보좌의 영광, 그 거룩한 빛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면을 비추니까 남을 향하던 그 말씀이, 그 저주의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우시아 같던 그 기둥, 옛사람이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서 그 진짜 왕을 만나자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재앙이구나 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기둥이 부서지는 그 한계를 깨달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나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구나, 나의 죄의 결과가 사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내가 왕노릇하려고 했던 그 지독한 옛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마침내 숨을 거두는 순간이 지금 이 5절 말씀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말씀은 바로 내가 완전히 끝나는 그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이죠. 이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아멘. 그것을 입에 대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갖고 나옵니다. 이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정한 입술을 씻기 위해서 뭘 했죠? 막 입술을 막 닦아낸 것이 아니죠. 주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나요? 스스로 깨끗해졌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며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숯을 그 제단에서 부짓개로 찝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번제단인데 이 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피 흘리며 타오르던 제단이 바로 그 제단입니다. 번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타고 있던 그 숯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숯불은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채, 내 죄를 짊어진 채 그 남김없이 타버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덩이가 바로 그 숯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라면은 이 진노의 불은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은 이미 제단 위에 쏟아졌습니다. 어린 양을 태웠죠. 나를 대신해서 태워버린 그 제단의 숯불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구속의 은혜가 되어서 그 이사야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뭐라죠?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뭐가 닿죠? 제단의 숯불이, 나를 대신해서 불타올랐던 그 어린 양을 태운 그 제단의 숯불이 나의 입술에 닿으니 악은 사라지고 죄는 사하졌다 합니다. 여러분, 이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말인데, 그냥 이 숯불을 가져와서 살짝,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만 할게 하고 톡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을 꽉 지져버린 것입니다. 그냥 강력하게 그냥 입에다가 상상하니까 막 얼굴이 찡그러지죠. 막 입술을 그냥 그것을 대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입술이 타버린 것이죠. 이 부정한 입술에 강력하게 그냥 그 숯불이 확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도말한 것입니다. 그 도말한 사건이 바로 이 제단의 숯불이 입술에 닿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닿았을 때 천사는 너의 악은 사라지고 죄는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사해졌다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건데, 이 카파르라는 뜻은 덮어졌다입니다. 덮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졌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습니다. 덮었다,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닿으니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숯불은 신약에 와서 뭐가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이 숯불인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내는 주님의 생명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그 기둥과 같았던 그 옛사람, 어떤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 우시아 왕 같았던 이것만은 절대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옛사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떠올라서 이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저의 간증이나 저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1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5월 달에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희 뒤에 앉아 계시는 임찬상 지사님이 제가 인천에서 있을 때 저를 저녁에 태우러 왔어요. 왜냐면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러 와야 된다 해서 그때 하루를 못 넘기신다 해서 제가 짐 막 급하게 정리하고 집사님 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로부터 이제 한 3년 4년 정도 더 오래 사셨죠. 투병 생활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2011년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투병 생활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칭찬할 만큼 성품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었고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 투병 생활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 복음을 제가 전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전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픈 것이 원망스러웠다. 왜 이제 이런 병이 나에게 왔는지 원망스럽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불평도 하고 했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여전히 죽어가고 계셨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제 다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다 나았다. 이제 이 병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픈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아버지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때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 것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였구나. 아프지 않았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것을 깨달았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 기둥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깊이 누리는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제단의 숯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이사야에게 하늘의 보좌로부터 질문 한 가지가 돌아옵니다. 우리 8절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시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재앙이로다 하고 있는 그 이사야 앞에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에 확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악이 사하졌다. 너의 죄가 다 덮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너 이제 깨끗해졌으니 가. 내 말을 전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할 것인가라고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죄가 사해지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들렸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초대하는 초대장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청장이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부담감으로 느낍니다. 야, 나도 이제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찬양 그 뭐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저 선교지로, 저 세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담감처럼 느낍니다.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부담감으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났으면 해야지, 안 하면 안 거듭난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단정지어서 생각해서 여전히 자기 의로 내가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하고 그 종교적인 의무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이 대목이 저에게는 주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드럽게 초청하는 음성처럼 들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자기의 의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십시오, 이렇게 막 결단하며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절, 두 절 전까지만 해도, 뭐 몇 분 전인지 몇 시간 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불과 조금 전까지도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당하게 어떻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입술에 꽉 찢어졌던 그 숯불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숯불이 뭐라 그랬죠?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 온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철저히 죽었던 내 안을 그 뚫고 들어온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신앙도 피곤한 노동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하는 건 내가 다 절제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뭐죠? 내 의, 내 힘. 그러니까 의무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노동인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막 지어가면서 내가 이거 했어, 다행이다, 오늘 나 다 했어, 마치 숙제하듯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들과 비교합니다. 야, 이 정도 신앙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면서 왜 안 하지 하고 판단하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내 의의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로 살아가냐?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그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지로 헌신하는 것은 자기의 의만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헌신의 짐을 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이 억지 헌신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숯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 우리 삼위 하나님을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원하게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생명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랄 수밖에 없죠. 생명이 있으면은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자랍니다. 저희 공방에 가면은 그 뽕나무가 이렇게 다 잘려 있는, 그러니까 한 요만큼 되어 있는 뽕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방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얻어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 하고 바깥에 놨었습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해가 지고 다음에 여름에 거기서 이렇게 막 싹이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겨울에 또 싹 시들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5년 됐는데 막 다 갈라졌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공방에 놀러 오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마다 확 신기하게 쳐다봐서 원래 뽕나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꽃을 피우고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쁨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역할 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이사야가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보냄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막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면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죠?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11절 말씀에 이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빈 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그냥 황폐해지고 그냥 망해가는 그 나라 가운데 그냥 공허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냥 막 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환영하긴커녕 조롱받고 배척받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철저하게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참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쌓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속 안에 있던 그 옛사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옛사람, 어떻게죠? 그 고개를 빼꼼 내밀고 뭐라 그러죠? 야, 아무 소용 없잖아. 아무 소용 없는데, 야,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는데 이곳이 맞아? 야, 너 헛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사단이 우리 안에 참소하죠. 여러분, 다시 열매로 성과로 자신을 증명했던 그 습관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삶에서 그 열매, 그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 해도 그들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자리일 때에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다 죽지만 뭐라 그러죠?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다 잘려도 그것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루터기, 오늘 말씀에 저기 우시아가 죽던 해 불타는 숯불 그리고 남겨진 구루터기인데, 이 구루터기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이죠.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도 그 땅에서 죽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덮으신 그 은혜의 숯불,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사람의 조롱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내 안에 심겨진 이 거룩한 그 생명을 빼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루터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우리를 가지를 베어내고 우리를 잘라버려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영원한 생명, 구루터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한 주의 삶도, 우리 매일의 삶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